6월 7일 월요일 잠언 20장 1절로 15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소유보다 존재. 재물을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지혜와 대조됩니다. 얼마나 소유하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양심적인 상거래를 미워하십니다. 부도덕한 상행위는 정직과 부정직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돈보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귀와 분별하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또 들으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관찰하고 사색하며 하나님이 만물에 새겨놓으신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귀와 눈을 지으신 만큼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역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음주는 지혜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음주 운전을 비롯해 술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술을 권하고 술에 관대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술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입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악을 몰아내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 지도자가 악을 몰아내는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합시다. 스스로 깨끗하고 믿을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그런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말로 드러내기보다 삶으로 내 진가를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청결과 정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선 안 됩니다. 재물이 최고 가치가 되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도 억울해지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혜와 재물 중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주여, 더 많이 가지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더 바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옛날 고등학교 때 그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이 남긴 두 책이 있었죠.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읽은 게 2개밖에 없다 이건데, 하나는 사랑의 기술이고 하나는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소유보다 존재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가지려고 하죠. 가짐으로써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명품족들이 그런 면이 좀 있죠. 명품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명품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믿겠지만 사실은 착각이죠. 명품을 산다고 해서,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냐? 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좀 과한 것은 과한 대로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술 취한 사람을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담배 연기 싫어하고요. 세 번째는 오토바이 소음이요. 제가 거주하는 이곳이 바로 앞에 길가예요. 4차선 국도가 있는데, 오토바이 소음만큼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아주. 특히 밤에는 더 심하고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뭐 즐겁겠죠. 짜릿하겠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 여기가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서, 또 시동 걸고 처음에 출발할 때 훨씬 더 세게 소리가 나죠. 하여간. 근데 그렇게 굉음을 울리면서 다니는 게 민폐가 된다는 거를 그분들이 아실래나요? 그걸 알면은 오토바이를 안 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자기 만족이고 상대방에게 배려가 없는 거죠. 국도나 집 근처를 지날 때는 천천히.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나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미국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나갈 수가 있죠. 여하튼 요새 금연 구역이 많아져서 담배 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구분이 좀 돼요. 그래도. 그리고 뭐 술 취한 사람은 솔직히 이제 술 취한 사람은 제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술 드시기 전에는 사람인데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람 취급을 못 합니다. 피해 다녀죠, 제가. 근데 이런 게 이 잠언서에 다 교훈이 돼 있어요. 네. 포도주와 독주의 해로움을 교훈하고 있는 게 1절이죠.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절제할 수 있다면 멋진 분인데 절제가 안 되면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나아진 것 같아도 여튼 술 소비량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좀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재밌죠?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마음과 입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네요. 그런데요, 하느님이요,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실란가요? 선과 악이 지혜로운 왕 앞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오늘 8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정결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요. 마음속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을 좋아하시고요. 청결한 품행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한 삶을 용인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불의에 눈 감은 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전 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함께하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지금 정경심 교수 와이프께서는 지금도 감옥에 계시죠. 표창장 위조에 4년 구형,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조국 교수가 회고록을 썼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잘 썼나 봐요. 매진됐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10만 부 팔렸고. 출판된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 읽어본 사람들이 이제 독후감을 이제 올려요. SNS에도 올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저도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표적 수사한 거 맞죠? 예. 압수수색을 70번 이상 했다고 그러던데. 참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잠언 말씀이 딱 맞아요.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항상 진실한 사람이죠. 누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상은요, 살 때는 물건이 안 좋다고 말하면서 산 다음에는 좋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게 처세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죄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지혜로운 입술이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영업하는 입술이 아니라 한결같이 정결한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가 빠진 꾀로 사람들을 속여 먹는 그런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고 의의를 말하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입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은 많지만 내면의 세계까지 성실한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 세계에 있는 거, 여러분, 알란가 모를란가. 알면서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개인의 경건 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계속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된 지혜는 결국 경건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로 나타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로운 행동, 정직한 행동, 성실한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정결한 삶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잠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멍청한, 미련한 사람입니까? 참된 지혜는 결국 외부의 경건의 삶을 동반한다. 바로 그겁니다. 성실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규모가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잠언 말씀만 잘 읽고 실천해도 정말 성공하겠네. 참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